로마서 45번째 시간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그러므로란 무슨 뜻이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번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갖다 나눴었지요. 1절부터 11절 사이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입어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워갖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보내셔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갖다 다 지고 우리가 율법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갚으려면 율법을 갚아요? 율법의 빚, 그러니까 죄의 빚을 갚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죽는 걸 못 보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보내셔갖고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갖다 다 씌웠다는 얘기예요. 씌워갖고 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육신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 자, 무엇에 대해 빚진 자입니까? 잘 들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사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걸 갖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적용시켜갖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갖다 교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빚졌다는 얘기예요. 그 빚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그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인도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래 순종하면서 육신은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의 일을 갖다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죽이면은 성령님의 힘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아멘. 너희가 산다 그 얘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신 이유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망하는 길을 자꾸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죽여서 산 자녀예요. 아들을 죽여서 산 자녀인데 그가 사망의 길을 간다면 그거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끌려갈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끌려가든지 달려가든지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끌려가면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울면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기뻐 달려가면 그것도 달리면 호흡이 차고 힘들지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힘든 건 똑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기뻐 뛰며 달려갈 것인가 울며 끌려갈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건 무엇인가? 육신대로 사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그러니까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특히 우리가 살면서 주의할 게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시기, 분쟁, 자꾸 다투는 것, 분쟁하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이런 거 전부 육체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육신대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육신의 것이에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도덕군 자들. 하나님 없는 도덕군 자들. 그러면 누구의 의가 나타나겠어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죠. 저분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도덕군 자들, 하나님 없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고아들 돌보는 거 훌륭하죠. 미혼모, 구제, 장애인을 섬기기,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다문화 가정 섬기는 거. 이거 다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분 대단히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기부를 갖다 많이 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요즘 번에 몇 년 전이에요. 우리 동네 학교 부지 한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사유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프랜카드 이걸 갖다 현수막을 갖다 써붙였는데, 삼성그룹에서 이 땅을 좀 사고 학교에다 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커다랗게 써붙였더란 얘기예요. 이재용이 저쪽 다른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갖다 많이 하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만큼 부를 갖다 주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전부 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 한참 떠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얘기가 덜 나오는데, 왜냐하면 워낙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뉴에이지 사상이 너무나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개발시키면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갖다 부정하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경향인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인데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고 반항이에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데 모르겠는데 P&G 그룹 있죠? 그룹이 네, P&G 그룹. 그 물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양탄자 같은 이 깔판 그런 걸 갖다 딱 비행기 바닥에다 펴놓고 낮 12시가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옆에 앉았던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 같다고,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가 망하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기도하는 중이라고. P&G 그룹 회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P&G 그룹은 기독교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룹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구나. 네. 우리 조카도 거기 시험 봤다가 최종 면접에서 최종에 거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졌다고 그러냐고 그거 잘 됐다고 그랬거든요. 안 들어간 게 잘 됐다고. 왜 그런 그룹이니까. 근데 그렇게 물건이 좋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친환경적이고 하지만은 기독교를 갖다 저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 육신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아직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까지 제가 이제 제 비유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늘 살다 보니까 넘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이거 고칩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갖고 늘 그러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실수 안 하고 그게 소망인데, 성도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 그 완전하지 않은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육신에게 져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 내가 마약 못 끊겠어. 알코올 못 끊겠어. 이래갖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갖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택한 자녀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세요. 단지 우리가 끌려가는가 달려가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루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그 소망이 없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어요. 천국 소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그거예요. 우리 저거 잠깐 했었지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들의 옛사람이라고 비유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하는데 그건 새 사람이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이 옛 자아가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 자아를 갖다 몰아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가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경건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왜 연단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단하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도 경기 시합하는 것과도 엄청나게 훈련하거든요. 그 훈련하는데 육신의 것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데 그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유익하다는 얘기죠. 모든 것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최후의 승리는 성도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이유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에베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예, 거기 보면은 빌이라고 있는데 그 앞이 바로 에베소예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11절 읽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일이니. 아멘. 여기 이제 영적 싸움의 원리가 나오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뭐 이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전신갑주 취하는 거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고 이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가능해요.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로. 영적으로 싸울 때. 예. 그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이제 로마서 다시 갑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치열한 영적 싸움에 의해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 거예요. 왜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성령을 모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 양자로 되면은 로마 시대에 법칙이 있는데 이전의 신분은 일체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던 걸 갖다 절대 따지지 않는데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배너에 나와 있죠. 배너. 배너가 아리우스 제도 그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니까 아리우스가 마지못해서 이제 배너한테 제압당해갖고 죽지 못해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로마로 돌아왔는데 제독은 죽었지만 승리는 어마어마한 승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큰 상을 갖다 내리고 하는데 그때 아리우스가 베너를 갖다 양자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너 신세가 뭐였어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신분을 일체 따지지 않고 아리우스 가문의 반지를 갖다 배너 손에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란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갖다 보지 않는다. 너희가 과거에 살인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마약을 했든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는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가 안 모시고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어요?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걸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유업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서 잘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나와서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갖다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자는데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하는 거죠. 로마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옛자가 있어갖고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새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새 사람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그런 갈등을 하는가? 그걸 눌러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의 세력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해요. 항상 싫어합니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냥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바울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심한 죄를 갖다 짓게 한 거는 거기서 살려주면은 내가 죽을 몸인데 이렇게 살았네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닥치는 어려움. 그것을 갖다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태장을 갖다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얼마나 뼈가 튀는 아픔일 거예요. 살이 튀어나가는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맞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갖고 일주일 동안 혼상태에 있다가 살아났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상속자예요. 천국에 가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다 받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자기 양새끼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할례를 시키지 못했던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사 지냈다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만고에 빛나요. 모세와 같은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훌륭할까. 그러니까 그게 모세의 영광이죠. 성경책이 존재하는 한 모세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유업이 있고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13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할 일이에요. 전신갑주 입어가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갖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계속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아들의 피를 갖다 부정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십자인가 9장 10장 12장 여기서 나오는데 아들의 피를 갖다 부정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딴짓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